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시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합갓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찾는 가운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뭐냐면 정말 이 성경 본문 속에 이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한번 뒤돌아서 가보면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5절의 내용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밝기 전에 말하자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다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던 이 습관을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새벽 기도를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다. 그러면서 요 본문 얘기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기도를 했어요?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랬거든요. 거기서 기도했다. 그 한적한 곳이 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다가 일어난 그 방일 수도 있고, 여튼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한적한 곳의 원래적인 그 헬라 말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광야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도 쓸 수 있고, 또는 외딴 곳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은 원래 그 말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광야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런데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저 광야로,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야만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찾고자 하는 기도는 뭐냐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러 그렇게 광야까지 나가셨느냐? 왜 외딴 곳까지 가셔야 되고, 왜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38절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전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케리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건 뭐냐면 설교한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뭐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권위도 있는데 뭘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나오지만은 또 요 장면 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비장한 모습을 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한적한 곳에 가서 저 광야에 가서 홀로 외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 뭔가 중대한 일이 앞에 지금 닥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런 어떤 등등의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요,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 우리 같이 함께 새벽 기도회를 여는 우리 모두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갖고 오늘 또 이 사순절 이제 둘째 주일이 되겠죠. 이제 이 하루 월요일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몬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36절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마 이제 새벽이 다 지나고 어쩌면은 이제 아침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고 저 광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 나섰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갔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여기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만났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meet,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fin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헬라 말 그대로 보면 discover,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아무도 어딘지 모르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네. 그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디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막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마침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기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주님 지금 저 밑에 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 이 속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좀 이런 어떤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네. 그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아우 예수 믿으세요. 아 교회 나오세요. 아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천국 갑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지금 사실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어떤 지경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교회들이 가면서 그냥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의 그 어떤 신뢰도 자체가 국민의식 조사를 해본 걸 보니까 32%였던 것이 지금 뭐 2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참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정말 교회가 정말 옛날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뭐 모이기만 하면은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희망이 벅차 있는 거예요. 희망이 벅차 있어요. 좀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희망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발을 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쩌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 말하자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어요.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깨끗해진 이 나병 환자가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동네에 가서 막 또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내가 이래서 깨끗하게 졌다고 그렇게 막 전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야야 전하지 말어. 야 너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는 전하지 않으면 정말 배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그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전하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기쁜 마음.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기쁨과 이런 어떤 소망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동네에 나아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내가 깨끗하게 됐노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죠? 중요한 그런 어떤 사명자들은 그래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외딴 곳에서 홀로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과 믿음 속에서 사실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또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요. 나병 환자의 마음. 나병 환자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다가 그것을 묻어둬 가지고 나중에 책망을 듣는 그런 그 종이 아니라, 우리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신앙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하나 둘 저희들이 뒤따라가며